이제 다 같이 우리 묵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머무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여 싸우니 그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 머무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재침의 씻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덮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종려주일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웅촌 지역의 방주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상에 빠진 저들을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믿음 생활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서 우리의 일상이나 신앙생활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몸속에 있던 나쁜 병마들 사라지게 하여서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준비하실 말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이제 하계 9월 달까지 7시 30분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게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질문을 너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질문보다도 너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보다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훨씬 저는 더 좋은 질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더 좋은 질문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건 당신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질문은 당신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났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살아생전에 그가 싱크 디퍼런스 이런 용어를 이렇게 많이 썼었죠. 싱크 디퍼런스, 다르게 생각하라.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이 싱크 디퍼런스의 원뜻은 단순하게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라. 전혀 다른 것을, 그런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같은데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목표는 같은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단순한 이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이 능력,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 다름이라는 것이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능력이 이렇게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50%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50%는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50%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설교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지요. 내 인생의 50%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50%는 십자가 지는 것, 이건 우리의 본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시스템이기에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설교죠. 오늘도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성령이 오셔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50%입니다. 50%.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복음서에는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나머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때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으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전부 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 여기서 에고니즘이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죠. 자라는 것은 내 속에 있기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이렇게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이기에. 우리의 최대의 우상은 여러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대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상은 우리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게끔, 내가 최고로 생각하게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왕자로, 다 공주로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지만 한편 내 자신같이 무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마귀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내 자신, 에고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에고가 강한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은 그냥 놔두면 이 정욕과 탐심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이 없으면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과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는 다 정욕으로 탐심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정욕과 탐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짐이 되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내 자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에고가 강한 사람은 항상 관점이 이렇습니다. 내가 높으냐 낮으냐,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항상 내 생각대로 되느냐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이것이 내 자아죠. 이것이 정말 문제죠.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원론으로 이렇게 구분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교회 성도가 있으면 성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냐 관계 없는 사람이냐,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그 나름대로 어떤 역할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강하면 항상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편한 사람이냐 힘든 사람이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냐.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가정이나 집안이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 사람을 인하여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본인도 힘들고 남도 이렇게 힘들게 되죠. 우리가 죽지 않는 자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 잘 못하고 봉사 못하고 무엇이 걸림돌인가? 바로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못한다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 한 단계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아 때문이야. 내 자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내 자아 때문에 예배생활도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에고 때문에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남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정말 그런 일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이 내 자아가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좀 가볍게 살 건데, 내가 좀 더 즐겁게 살 건데, 내가 좀 기쁘게 이렇게 갈 것인데, 이놈의 자아 때문에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이놈의 자아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방해거리가 되어서 나를 짓눌러서 내 인생을 무겁게 해요. 여러분, 내가 가볍지 못한 거, 내가 즐겁지 못한 거, 내가 기쁘지 못한 거, 어느 환경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이놈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이 무거운 거죠.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깨트리지 못해서 기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바로 내 불쌍한 내 자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아로 인하여 날마다 고민하고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놈의 사도 바울도 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이 내 자아를 내가 날마다 죽이노라.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죽지 않는 자아가 있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일 때, 우리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으로 능력 있는 목사다, 능력 있는 장로다, 능력 있는 이런 성도다, 이럴 때 실제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이다, 병을 잘 고치는 것이 능력이다, 큰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이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의미보다도 능력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에고가, 그의 자존심이 죽은 사람을 가르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능력 있는 목사다, 자아가 자존심이 다 죽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아가 다 깨트려진 성도를 가리켜서 능력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자아가 죽은 것이죠. 정말 세상과 정반대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내 자아, 자존심이 다 죽었는데 세상에는 자아가 강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자아가 살아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놈의 자아가 잘 안 죽습니다.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게 강해져요. 처음 예수 믿고 철부지 신앙인일 때, 아무것도 잘 모를 때는 자아가 없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 자아가 더 살아나는 거죠. 이 자아가 드러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도사리고 있다가 자아가 드러낼 기회가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목회할 때 저희 부친이 설교 시간에 참 자주 했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신 하나 때려잡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 참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 자신을 때려잡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이제는 우리 부친이 했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한평생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내 자존심 하나, 내 자아 하나 죽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마태마가 누가 다 복음서에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게 50%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실패한다는 거지. 내 자신 하나, 내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가고 안 가고, 드리고 안 드리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한 단계만, 두 단계만 쑥 들어가 보면 바로 내 자아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서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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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천사가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을 가지고 날았다는 것입니다. 날개 둘로 둘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 어떤 자기 자신을 가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에너지의 3분의 1은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에너지의 3분의 1은 자기 부인에 써야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에. 내 기도의 3분의 1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내 에너지의 2분의 1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짐이 되고 방해가 되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의 3분의 1을, 2분의 1을 내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 협의회 1차 이렇게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분병 분잔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유럽에 가면 뭐 여러분도 영화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받아 먹는, 이 캐톨릭식은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성찬대 이제 옆에 시체를 넣는 관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유럽 외국 영화 보면 그들은 그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성당이나 교회에서 시신을 다 화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화장까지 해가지고 뚜껑 딱 열어가지고 조문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례하는 모습들을 아마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옆에 관이 있으니까 누가 죽었는가 싶어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관 안에다가 이 큰 거울을 땅에 나눠왔던 겁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누가 죽었나 싶어 딱 쳐다보니까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참 일자 교회 협의에 의해서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성찬식이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죽은 자로 여길지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길지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면 내가 왕인 채 거지인 채 이렇게 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길지라. 내가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자아는 죽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길지라.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오늘 우리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50%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50%는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이 성경을 다시 쓴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50%는 너의 에너지의 50%는 네 부인하는 데 쓰고 네의 에너지의 50%는 십자가를 지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50%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내 삶의 50%는 십자가 지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기분에 맞으면 하는 이런 걸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보면 주님도 가능하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죠. 정말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한다면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에너지의 50%는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인데 이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영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아지려 하고 내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피 흘려야 하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는 곳에는 희생과 십자가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헌신과 수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에너지든지 은사이든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배후에는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떠안겠다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그 모든 것에 선봉이 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도 에브라임 지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부하고 어려움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항상 뒤에 나타나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스라엘의 악의 지파의 표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강력해지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때 풍성해지는 것이고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다, 교회에 은혜가 있다, 교회에 능력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볍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가볍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무겁게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에 가볍게 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50%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는 십자가 지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모두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이 십자가의 풍성이 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 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뒤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종려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뒤에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생의 50%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네 인생의 50%는 십자가 지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도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서 참 복되게 즐겁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우리의 인생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전도용 물티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사용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오래 놔두면 안에 물이 액체가 증발해서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그래서 오늘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가져가셔서 본인이 쓰셔도 되고 또 주변에 교회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눠 드리셔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자신이 강화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남은 평생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흥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성기와 장학과 건축의 예물들도 이 모양 저 모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오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십자가 지면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이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이 모양 저 모양 축복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혜와 평강과 능력들로 채우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십자가를 통과하며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